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었냐면은 자연이었다,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흔적들을, 그러니까 이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려운 말로 하여튼 그래서 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꿈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나타나심이라고 보통 현현이라고 하는데, 나타나심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냐 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계시적 언어, 계시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언어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아하스를 얘기했어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일 수가 있죠. 외서로부터의 침략, 이 유다 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뭡니까? 연합군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을 했죠. 근데 이 공격 앞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는 이익을 위한 언어를 쓴 겁니다. 이익을 위한 언어를 쓰고 힘의 언어를 썼고, 자기 중심적인 언어, 이 세상 언어의 특징인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수르를 의지를 해서 여기서 조공을 보냈죠.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보냈지만은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때 히스기야가 사용한 언어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쓴 겁니다. 성 아래의 언어라고 보통 그 브르거마니아 사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언어를 쓰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됐을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스스로 또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언어였다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전을 베푸심으로 해갖고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도 어땠었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사용한 말이 틀려요. 말이. 아하스는 세상적인 언어를 썼고 히스기야는 계시적인 언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느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의존해서 사는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뭡니까?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는 또 한 번의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코끼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져요. 만지고 난 다음에 그 장님 일은 코끼리는 부채다. 이는 호수 같다. 3은 기둥 같다. 4는 벽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장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서 이 코끼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장님들의 손이 작아요. 그러니까 손이 만약 커가지고서 다 이렇게 코끼리를 다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면은 이걸 합치겠죠.
합쳐서 코끼리를 만들겠죠. 근데 작아요. 손이 작아서 귀밖에 못 만지는 거고, 코밖에 못 만지는 거고, 다리밖에 못 만지는 거고, 몸통밖에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뭡니까?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들의 손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떠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질 않아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한다고 해도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성적인 한계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 같았던 그 대화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뭡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불이에요, 불. 그리고 모세가 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이제 말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나다예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공포에 이렇게 떨면서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니 두려워 마라 할 때 요 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I am, who I am 할 때 여기 이 앞에 있는 I am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말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발음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발음이 없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발음 아도나이 할 때 이 모음이 이 이 아닙니까? 요 모음을 여기에다가 이 합쳐갖고서 야훼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근데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든지 뭐 하여튼 여호와든지 뭐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요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삶에서 누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한 회복 혹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은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봤던 얘기는 뭡니까? 꽤 많은 얘기들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게 다 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이야기들의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